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쁨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보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다림이 즐거운 설렘만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길고 지루함을 안겨다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기다림의 끝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때로는 지치게 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우리의 마음마저 메말라 버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림이라고 또 그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그 기다림이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쁨, 기쁨의 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 들었을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란 그렇게 기쁨을 여유 있게 말할 만큼 상황이 낙관적이거나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좀 이제 좋아질 테니까 좀만 견뎌봐. 곧 희망이 보이니까 좀 참아봐. 그렇게 가볍고 쉽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 있을 유다 백성들, 앞으로 펼쳐질 황폐한 그 소망이 사라지는 일들, 그 최악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이사야 34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말씀.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무섭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35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 방향을 전환하시더니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막 같은 형편이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백성들은 당혹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 혹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교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 졸이고 정말 힘겨워하다가 목사님한테라도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하고 여러분 아픈 이야기를 막 쏟아놨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다 듣더니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기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시라고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아니 도대체 내 이야기를 어디로 들으신 겁니까? 제 하는 이야기를 이해나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섭섭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대림절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소망 가지라고 이야기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네 가지의 주제로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러분 이 단어들은 생명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잘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탄식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이 현실, 이 세상의 현장을 과장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맞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냥 좋아질 겁니다.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나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맞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실존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지 자연 환경 얘기하는 것 아니죠. 영적인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리고 죄가 사람의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들,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 성경은 지금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현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내 삶의 어떤 현실의 현장의 문제이든 우리의 광야 같은 이 형편을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야, 그런 것 없어. 뭐 괜찮잖아. 믿어. 막무가내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광야임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가 끝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기쁨이란 내 인생의 길에 이미 꽃이 활짝 펴서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미리 부르는 기쁨,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마치 눈이 내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덮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야, 이제 성탄절이잖아. 신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 기뻐해, 기뻐해. 현실의 문제 다 덮어버리고 무작정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 별거 아니야. 회피하게 만드는 절기가 아닙니다.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을 무시하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상처가 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외면하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난과 사고와 재해, 이 끔찍한 고통의 일들을 그냥 덮어놓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광야 같은 현실을 알고 그 현실을 인정하시고 그 현실 위에다가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도 그 길 가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십니다. 어떤 언어?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즐거워할 것이다. 새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어떻게? 아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바뀌는 이유,
광야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때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4절 그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마저 내 열심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오겠지.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와 내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물론 신앙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냉랭한 신앙생활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회복이, 내 인생 회복의 출발점이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은 우리 회복의 출발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그런 줄 알고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격려의 말씀.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 말은 이미 다 지쳐 쓰러져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화이팅이라는 말, 우리 잘해보자는 말,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말, 그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 왜 이렇게 약하게 굴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추궁하며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폐한 광야 같은 너희임을 아는 내가 그래서 너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열심이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을 그냥 무슨 신기한 기적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전체의 회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눈이 열린다는 건 본다는 것이죠. 귀가 열린다는 거 듣게 된다는 것이죠. 뛰게 된다는 거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혀가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저 우리 나쁜 사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는 그래서 우리를 막힌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있는데도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막혀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볼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귀가 죄로 막혀 있으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의 울음소리,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영적인 그 실태를 보질 못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관계를 더 끊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은 더 굳어지고 삶이 메말라집니다. 막힌 겁니다. 막힌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답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그냥 경제적인 회복, 건강 회복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부부 사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회복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에 다시 물이 솟아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나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의 한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예언했던 하나님 보내신다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오신 옛날 이야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황폐해져 버린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현실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길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이 광야 같은 현실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 좀 없애주세요. 어려움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문제 다시는 만나지 않게 좀 끝내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단숨에 없애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할 길을 내시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안에 쏟아지는 고백이 뭡니까? 아, 이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나 보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를 우리의 삶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8절 말씀은 거룩한 길이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사람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8절 중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그 길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길이란 귀환의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생 성공, 성취의 노하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길 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아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남아있지만 우리의 인생 이 광야길이 방황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예수님 그 길 따라가면 그 끝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탕자의 돌아옴 그림, 우리 교회에도 1층 로비에 있죠. 그 그림을 묵상하며 쓴 그 책 속에 귀향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성공시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향의 길, 귀환의 길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앙을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더 많이 잘해야 하나님 인정하셔서 복 주시겠거니.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힘겨워하십니까? 삶이 광야 같으신가요? 이미 그런 우리인 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림이 바로 재림의 우리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시 만나는 길, 바로 우리 예수님, 오히려 광야가 나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